나의 자신과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경건치 못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르치고 망치고 또 그것을 대적하는 미련한 삶을 살았지만 이 새해부터는 진실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사역의 동기를 통해 어떤 사역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 고민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중요한 사역이 무엇 같아요?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라. 믿어지면 자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는데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진짜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때는 정말 후회 없어야 합니다. 죽고 나서 뭐 다음에 그것은 이미 잊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이 후회 없는 삶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면 이제는 생명을 걸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신 중보자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마음이 와 닿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부터 정말 잘못 살고 있다. 우리 자녀들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바르게 자르려면 내 삶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런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예배에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진짜 사역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협력하고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잘못이 여러분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잘못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진실한 사역을 하자. 자, 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분이, 자, 중보자 그분이 누구시다? 네, 한 분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복음의 귀에 안 들립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제시를 해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대면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인 우리는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자, 중보라는 것은 다리를 넘는 사람, 죄를 변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표는 뭡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시키면 은혜로 선물 받은 증거가 있어야 누구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죄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중보자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믿어지면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아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진실한 사역을 통해서 어리에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 표를 가지기 위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진실이 없다면 이것은
가시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새해는 산지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 모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서문이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기관년들을 세우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목회자는 즐겁겠지요. 그리고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런 날이 와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빛으로 사는 특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새해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역이라고 하면 설교나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역입니까? 네? 네?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연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으로 하는 기도의 사역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 뭐가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의 사역이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원리는 알지만, 여러분도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만큼 할 수 없다고 자신의 고집으로 하는 것은 미련하지만, 내 삶의 깊이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뭐예요?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만남을 통해서 갑자기 내 눈이 열려지 안 열려져요? 열려져요. 그러면 내 심령 상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아닌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린튀긴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뭐까지 보여? 다른 사람의 속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 심령 상태가 과거에는 잊었었고 지금 이 상태로 올라와 있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안 됐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표를 맞추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했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스스로 그 목표를 맞추게 하는 이러한 림티게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는 이런 해가 되었을 때요, 교회는 바르게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범위는 누구예요? 사람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됐나? 교회를 일찍 와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림티게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의 목표를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추는 알아가는 그 기쁨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에게 힘을 보태주죠.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이 맛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실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대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6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라.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대성물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심령에 주님이 보일이 흐르면 그것이 언제? 어리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증거가 되리라. 믿어지면 전 인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성물로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기도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은 이제 새해부터 일찍 나오라고 이렇게 강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지금 본문에서는 4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죠. 따라합니다. 첫째로 강구, 기도, 도고, 감사이잖아요. 자, 첫째 강구는 뭡니까?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자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하다는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는 그 테크닉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강구예요.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뭐하다? 간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이 되어줘야 돼요. 응? 누구나 날마다 의식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식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맞지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면 내 삶은 삐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은 가지만 생명의 길,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도구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게 한 것을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도구잖아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도구. 내가 오늘 나와서 박혜원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건 뭐예요? 도구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예수님과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가 마침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계속 진동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단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깊은 내면까지 내려갑니다. 뭐가 아까 열려지면 민택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 벽을 치다면 너무 알아가잖아요. 누구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알아져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야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은 처음에는 뭐랬어요? 강구, 기도, 도구, 감사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 가는 것을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 그 느낌이 있을 때에 진실한 사역을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의 역사가 있을 때 뭐가 있다? 엑스타시도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고. 왜? 항상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의식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 삶은 진실한 것뿐 아니라 내 믿음의 전체가 진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구나. 눈이 열려졌지요. 마음이 열려졌죠. 귀가 열려졌죠. 이제는 지식도 회박하지요. 지혜도 하나님 아는 데까지 충만했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나에게 임재하니까 가는 길이 즐거워야 즐겁지 않아요? 즐겁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목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근거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어지면 우리 기도하는 그 근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이 중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장착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영향은 우리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예요. 어딜 보니까 그 백성들이 불쌍해집니까? 이북을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믿어지면 그 영향은 우리에게 이제 미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아픔이 있으면 안 되죠. 상처가 있어도 안 되어지고. 근데 평탄한 삶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구라는 것은 뭐냐면 엔트크시스인데 내가 목표를 맞춰서 알아가고 거기에서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청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깊게 내다볼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다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에 뭐를 장착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은혜를 장착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예수님이 영이 있으니까 내 마음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목표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청구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성장되어진다면 교회는 기쁨이 넘치겠지요. 그죠? 그리고 감사가 있어 없어요?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역사가 뭐랬어요? 눈뜨긴 역사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이제는 몇 개 가진 거예요?
네 개를 가진 거지. 육적인 눈 두 개다가 영적인 눈을 가졌으니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2절을 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2절에서 뭐가 보여요?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보이죠?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옛적인 질서라면 내적인 것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아니라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삶을 목표를 마치고 알게 하고 그 뜻이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청구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옛적인 질서는 뭐예요? 평안에 있고 내적인 것은 뭐예요? 내적인 것이 평안이잖아요. 외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이 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형적인 질서가 생기면 내적인 것이 풍부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또 보입니까? 2절에서 경건과 단정인데, 경건은 뭐 무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임해서 성품을 닮아가고 인연하는 것이고, 단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임명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다시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내 삶의 신앙이 단정하지 못하면 가정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엔트크리스가 교통이 안 되어지면 내 뜻을 알 수도 없고, 얘기하면 대로 뭐로 큰 소리로 반응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뜻을 아실 때 호흡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간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오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비춰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만큼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못하지만 지금 50% 60% 정도는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그 관계가 바르게 맺고 예형적이나 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해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 정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결과가 새해부터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꾼의 그 자기의 관리가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관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지면 오늘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늘을 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한다면 내 삶은 힘들어질 것만 아니라 내 신앙도 점점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30분 전이나 4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오셔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네 가지 유혹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목표를 맞췄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기적이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주님을 여러분 이 새해부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은 경건해지는 것만 아니라 단명해지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질서가 생겨지고 내적으로는 어때요? 내 인생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육체적으로 그 비만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단정해지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 풍부함을 함께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경계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지고 선한 싸움 하게 되어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내적의 맛, 영적의 맛 가지게 되어지면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해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